속죄받은 후에 주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의 내용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본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같은 본문을 쑥 써내려 가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모르는 분은 적어도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모르는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힘들어하다가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와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그 내용은 마가와 요한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거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왜 마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거는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다가 가속 방지턱이 툭 튀어나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좀 유심히 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스토리를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그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는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누구를 주 타겟으로 삼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 하면 유대인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를 받으시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1장 1절부터 유대 자손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쓰다 보면 마태복음에만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유일하게 마태에만 이상하리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 스토리를 얘기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 본문을 유심히 읽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아주 명문 혈통이 흐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후예자들, 달리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의 내용보다 형식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형식에 익숙해지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스토리를 통해
너희들이 무언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마태가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죄송합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겠지만 예전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마음속에 얼마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지 이루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어 갑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점점 형식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 정도가 아니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자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이상 형식에 길들이지 말고 그 형식을 깨뜨려 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 스토리를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 스토리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안에 신앙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신앙의 형식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강물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겉은 똑같지만 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느 순간 벽을 만나고 장애물이 생겨서 가두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 강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패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썩어 부패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과 같이 어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 또 내일 나의 믿음,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진보해 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경험했는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언제냐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밤 사경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이죠. 이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4시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어둠.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의 시간은 아주 깜깜한 새벽 3시에서 4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3시에서 4시는 아주 신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신비한 시간일까요? 얼핏 보면 깜깜한데 조금만 있으면 여명이 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새벽 3시에서 4시, 깜깜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오는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어느 공간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있었던 이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였겠죠.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공간을 좁혀보겠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배 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간적으로는 밤 사경이었다면 공간적으로는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믿음의 진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얘기하고 공간을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때는 시간적인 어떠한 타임이 있고 공간적인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암흑의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밝은 날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배 안은 매우 익숙한 장소입니다. 배 안은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배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도 이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갈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익숙한 장소에서는 결코 믿음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어떠한 익숙함 속에서는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주의 음성이라면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볼 때 바로 그 장소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학자인데,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토마스 그룸이라는 학자가 나눔의 교육, 나눔의 목회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룸이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 세 단계가 매우 의미심장하고 여러분이 이 세 단계를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짧은 영어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토마스 그룸이 말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believe입니다. 뭐라고요? 영어 시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believe입니다. 두 번째는 trust입니다. 뭐라고요? trust가 아니고 trust. 발음이 좀 어렵죠. 세 번째는 doing입니다. 뭐라고요? doing. 자, 이 정도 영어를 다들 아실겠죠? believe는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trust는 그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doing은요, 우리 간사님, doing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마스 그룸의 견해를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 물 위를 걷지 못했지만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believe입니다. 이 believe는 믿는데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머리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머리에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believe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앙일까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배 밖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doing입니다. 근데 doing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 몸으로 한번 던져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손을 펼쳐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이 손짓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이 doing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인,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내 인생을 던져봤을 때, 던지다가 처음에는 기적을 맛봅니다. 몇 초간의 기적을 맛봐요. 우리도 어떨 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실천했을 때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왜 현실이 이렇게 큽니까? 현실 속에 왜 나는 빠져갑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미는 이 손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날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그 빠져가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안도가 들었을 겁니다. 나 이제 살았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배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몇 초의 순간에도 분명히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실패가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아예 두려움이 전혀 없는 믿음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히 믿음대로 한번 살아왔다가 실패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몸을 던지려니까 두려운 감정이 드실 것입니다. 왜요? 실패가 보이니까. 왜요? 물이 보이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두렵지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배 안으로 도착했습니다. 배 안으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영어로 물었겠죠. Hey, Peter, how was that? 피터에게 말합니다. 너 괜찮니? 베드로, 너 괜찮아? 너 정말 괜찮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다 한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배 밖으로 몸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 밖에 던진 믿음과 배 안에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아꼈냐면 이 사람은 배 밖에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이 되지 마시고 배 밖에 내 몸을 던지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현실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배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풍랑과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